고통도 행복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이제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지요. 그토록 원하던 행복을 손에 넣었을 때에도 어딘가 허전하고 마음속 어둠은 여전하였습니다. 반대로 큰 고통이라 여겼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었다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삶의 고통과 행복이 그렇게도 쉽게 뒤바뀌는 것을 보며 부처님은 깊은 자비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괴로움이라 이름 붙인 것, 그대가 행복이라 여긴 것조차 결국은 마음이 짓고 마음이 허물고 마음이 다시 짓는 것이니 어느 날은 가장 사랑하던 이의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가며 세상이 무너진 듯 느껴집니다. 또 어떤 날은 불현듯 찾아온 미소 하나에 몇 날 며칠을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 모든 감정의 뿌리는 바깥이 아니라 그대의 안,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흐리면 모든 것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니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임을 조용히 알아차려야 합니다. 삶의 중심을 밖으로 두지 마십시오. 외풍은 늘 흔들리니 그대 마음의 등불이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피는 등불은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꺼지지 않으니 여기에서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고통도 그대가 꼭 끌어안지 않으면 흘러가 버릴 것이고 행복도 쥐고 늘어지면 금세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마음을 다잡아 그저 바라보아라. 지금의 고통도 어쩌면 어제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고 오늘의 행복도 한순간에 내려놓음에서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마음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며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이 만들어낸 파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그대가 있고 그대 삶의 모든 고통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 파도 위에 떠 있는 한 조각 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되 가라앉지 않고 머무르되 붙잡지 않는 그대의 마음이 그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왜 제 마음은 이토록 자주 무너집니까? 작은 일에도 휘청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속이 뒤집히는 듯 요동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기쁨을 붙잡으려 하고 사랑을 붙잡으려 하고 평온함마저도 영원히 머물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떠날 때마다 너는 무너지는 것이니라.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도 같아서 흐르게 두면 고요하지만 막으려 하면 언제나 요동치고 넘쳐버립니다. 그대여, 무너짐은 약함이 아니라 붙잡으려는 욕심이 스스로를 찢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가 떠날까 두려워지고 평안한 날들을 보내면서도 이 평안이 언제 끝날지 불안해지는 것, 그 마음의 불편함은 결국 마음이 머물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도 해와 달도 기쁨과 슬픔도 모두 지나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면 슬픔은 더 깊어지고 기쁨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니 마음의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쥐려 하지 말고 흐르게 하소서. 붙잡지 않으면 그 어떤 감정도 그대를 해치지 못합니다. 또다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게 모든 것을 흘려보내면 내 마음은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허전함은 진짜 빈자리가 아니라 채우려는 욕망이 자리를 잃어 헤매는 소리이니라. 텅 빈 들판 위에 서 있을 때 거기 바람이 지나가고 햇살이 스며들고 새소리가 맴도는 것을 보아라. 마음도 그렇다. 가득 채워진 마음엔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비워낸 마음엔 자비도 평온도 아무 방해 없이 찾아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붙잡지 말고 흘러가게 하소서. 흘러가는 것에 슬퍼하지 말고 떠나는 것에 미련을 두지 마소서.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품고 있는 그 마음조차도 내일은 다른 색을 띠고 있을 것이니 잠시 멈추어 가슴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쩌면 평생 놓지 못했던 작은 욕망 하나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손을 조금은 풀어도 됩니다. 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는 법이니 삶의 고통과 행복이 모두 그 마음의 손짓 하나에서 비롯되었음을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한 발 자유로 향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있는 그대로를 비추면 고요하나 거기에 색을 입히면 온 세상이 뒤틀려 보인다. 그대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의 표정, 세상의 모습, 자신의 삶까지도 그 마음의 거울에 묻은 먼지 하나로 다르게 비춰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 상태로 세상을 해석합니다. 지쳐있는 날은 아무 말 없이 지나친 사람도 차갑게 느껴지고, 마음이 평안한 날은 같은 그가 조용히 배려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상대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대를 둘러싼 세상이 달라졌다고 느껴지는 까닭은 결국 마음이라는 거울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보라는 뜻도 무조건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흔들림 없이 비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미워졌다면 그 미움의 정체를 그대 안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대 마음속 욕망, 기대 혹은 상처가 그 사람의 그림자를 크게 부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꾸 남을 탓하고 세상 탓을 하며 그 마음의 거울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나 그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삶을 대하는 태도도 결국은 마음이 만든 빛깔입니다. 그 빛깔이 탁해질수록 그대가 보는 세상은 더욱 혼탁하게 물들고, 그 마음이 맑아질수록 같은 현실도 조용한 평화로 감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면
모든 업장이 사라지고 마음을 그르치면 스스로 지옥을 만든다. 그 지옥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 속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마음 하나 그저 곧게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며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라 하셨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눈빛에도 삶의 굴곡에도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 거울을 닦을 때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뒤 하늘이 더욱 맑듯이 고통을 지나온 마음은 더 고요히 세상을 비춥니다. 거울을 닦는 일은 조용한 고백처럼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가? 이런 속삭임이 마음을 맑게 하고 그 거울을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비로소 그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상황이 아닌 진짜 나의 얼굴을. 그리고 그때 행복도 고통도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마음 하나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서 고통을 먼저 보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숨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쁜 척, 괜찮은 척, 평온한 척 하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엔 말하지 못한 아픔 하나쯤 늘 깃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픔의 뿌리를 부처님은 오래도록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가래에서 비롯되느니라. 가래란 갈증처럼 목마른 욕망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 쥐어도 흘러내리는 만족. 사람은 그것을 행복이라 착각하여 자꾸만 더 가지려 하고 더 오래 머물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 집착은 결국 고통으로 바뀌고 그 고통은 다시 새로운 욕망을 낳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끝없이 구르고 또 구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식 하나에 온 마음을 걸었습니다. 그 아이만 잘 되면, 그 아이만 행복하면 자신의 삶도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세상과 부딪히고 방황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 온 그 여인에게 스승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사랑이지만 집착은 고통이니라.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집착은 상대를 통해 자신을 구하려 하는 것이니 그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니라 비로소 자신을 놓아주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대여,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꼭 이루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그치고 있는가? 그 마음속 반드시라는 말이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야 하고, 반드시 가져야 하고,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지금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깊은 부유함이니라. 그 말은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뜻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는 가르침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을수록 고통은 줄어듭니다. 욕망은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은 더 타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행복을 쥐려는 욕심이 행복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부디 잠시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그 안에서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엇을 그렇게 쫓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마주하시기를,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욕망을 꺾은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 속에서 비로소 참된 기쁨이 스며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 마음이 스스로 그 갈증을 알아차렸을 때 이미 그 순간 해갈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쫓을수록 멀어지고 머무를수록 스며드는 것이니라. 사람은 흔히 행복을 하나의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누구를 만나면, 어떤 자리에 오르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대도 알지요.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쥔 순간에도 마음은 다시 다른 무언가를 향해 헛헛하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조금 앞에 있는 듯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또 다른 조건 뒤로 몸을 숨깁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갖는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갖는 데서 오지 않고 비우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무언가를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았기에 비로소 편안해진 순간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나는 평생 일했고 가족을 지켰고 남 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행복하다는 느낌은 단 한 번도 확실히 들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의 손을 잠시 가만히 잡으시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키느라 평생을 살았느니라. 사랑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평판을 지키고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늘 긴장한 채 살아왔으니 행복은 그 마음이 놓였을 때 비로소 스며드는 것인데, 그대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이니라. 그 말을 듣고 노인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도 마음을 꽉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라.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직도 무언가 더 갖지 못한 허기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행복은 그 허기를 더 채워야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허기가 스스로 만든 환상임을 알아차릴 때 조용히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 말은 지금 이 자리, 이 숨결, 이 조용한 알아차림 속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사라져도 마음이 여전히 고요하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 기쁜 것이 아니라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행복은 결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 한 줌, 따뜻한 말 한마디, 혼자 앉아 쉬어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행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지나치고 더 큰 무언가를 찾으려 했기에
행복은 자꾸만 멀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십시오.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 그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음. 그 순간부터 행복은 더 이상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서 자라는 작은 빛이 될 것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기도하고 참선하고 애써 수행에 힘써 보았으나 왜 이렇게도 마음이 다시 흔들리는 것입니까? 왜 저는 같은 일에 반복해서 상처받고 같은 생각에 또 무너지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연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괴로움을 없애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괴로움을 없애려 할수록 괴로움은 더 뚜렷해지고 외면하려 할수록 그 모습은 더욱 짙어진다. 그대여, 괴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니라. 사람은 대개 슬픔이 찾아오면 도망치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외면하며 그 감정을 누르려 애씁니다. 그러나 눌러진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모른 척한 슬픔은 언젠가 몸을 아프게 하고 그대가 외면한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해 칼날처럼 번져갑니다. 그 모든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괴롭구나. 나는 지금 무너져 있구나.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괴로움은 절반쯤 자리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괴로움을 껴안은 채 그 안을 들여다보아라. 그러면 그 속엔 늘 같은 씨앗이 들어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 씨앗은 집착이거나 비교이거나 혹은 외면당한 오래된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그대는 늘 결핍을 감추기 위해 애썼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 더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였으며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위장을 벗겨내고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너져도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그 마음을 속이지 말 것. 진짜 괴로움은 괴로움 그 자체보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하는 자기 비난에서 자라나는 법이니라.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아직도 과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주 고통에 빠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나뭇잎을 손에 올려두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손에 쥔 잎사귀 하나가 온 산을 가릴 수 있느냐? 그대가 계속해서 그 잎사귀를 눈앞에 들고 있는 한 아무리 아름다운 숲이라도 그대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괴로움도 그러하니라. 작은 상처 하나가 삶 전체를 가릴 수도 있고 작은 용서 하나가 그 상처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괴로움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그대의 마음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고를 이겨내는 첫걸음이며 삶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수행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도 괴롭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잠시 함께 머물러 보시기를. 그 안에 이전에는 미쳐보지 못한 자신의 진짜 얼굴이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그대를 끌고 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시며 그 근원을 마음의 방황이라 하셨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으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머무는 이들이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까닭은 바로 그 마음이 제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지나간 일에 매달려 후회와 자책을 반복하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불안과 걱정을 앞당겨 품고 현재라는 이 순간엔 텅 빈 껍데기처럼 그 마음이 부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마음은 과거를 떠돌고 미래를 기웃거리며 결국 오늘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방황하는 마음을 원숭이 마음이라 비유하셨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를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마음은 가만히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욕망하고 의심하며 쉴 틈 없이 흔들립니다. 그런 마음으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평안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제자리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 지금 지나가는 바람, 지금 마주한 사람의 얼굴, 그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마음을 현재에 둘 수 있어야 그제야 삶이 조금씩 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늘 불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고 늘 어딘가 허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행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마음이 집을 나갔기 때문이니라. 마음을 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집은 지금 이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자리만이 그대를 숨 쉬게 하는 참된 현실이다. 그 말을 들은 수행자는 그 자리에서 곧장 앉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는 새가 날아가고 햇살이 나뭇잎에 스며드는 작은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그 평화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떠나 있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여, 마음을 되돌려 놓으십시오.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십시오. 말을 할 때는 온전히 그 말을 하게 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 안에 온기를 느끼게 하며 누군가를 볼 때는 그 사람의 눈동자에 담긴 마음을 가만히 느껴보게 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이 수행이며 자비이며 참된 삶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까운 순간에도 찾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마음이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눈을 돌려 삶을 마주하고 그 마음을 돌려 지금 이 순간을 껴안을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깨달음도 그대 마음보다 멀리 있지 않으니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람들은 자꾸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욕심을, 집착을, 고통을 내려놓으라 하면서도 그 말은 너무도 막연합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손에 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니라. 쥐고 있었던 것을 그저 조용히 손에서 놓는 것, 억지로 버리는 것도 아니요,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며 그저 더 이상 쥐고 있을 이유가 사라졌음을 아는 것에서 비롯된 행동. 그것이 진정한 노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은 잊으려 애쓸수록 더 강하게 기억하고 버리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워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그것 자체로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쥐고 있는 그대의 집착에서 힘을 얻는 것이다. 집착은 때로는 상처에 머물고 때로는 사람에게 매이고 때로는 이루지 못한 꿈에 스스로를 묶어두기도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받은 배신을 10수년째 마음에 쥐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잊혔지만 그가 남긴 감정은 그녀의 삶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온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잊으려 해도 용서하려 해도 그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미워지기까지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용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래야 한다는 틀에 넣어 스스로를 가두었기 때문이니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더 이상 내 삶을 움직이게 두지 않는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여, 혹시 지금도 마음속 어딘가에 쥐고 있는 돌멩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으며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끊임없는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쥔 손을 펴듯 굳은 어깨를 푸는 것처럼 조용히 마음의 힘을 풀어내는 일. 그 마음에 숨이 통하고 빛이 들고 바람이 지나갈 틈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자리에 또 다른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지키려는 평화가 아니라 흐르게 두는 평화이며 조건 없는 고요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평화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고 그저 한 발씩 자기 마음을 닦으며 고요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유요, 참된 내려놓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에도 그 길이 열려 있음을 부디 잊지 마소서.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왜 인생은 이토록 괴로운 것입니까? 그 수많은 물음 앞에서 부처님은 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그대 마음 안에 이미 있으니 그 마음을 스스로 비추어 보아야 한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었을 때에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긋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서야 그제야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답을 찾으려는 갈증 이전에 그 갈증을 바라보는 지혜였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는 그 답이라는 것, 그것은 언젠가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
침묵 속에서 자기 마음의 떨림을 온전히 들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왔습니다. 삶이 괴롭고 마음이 흐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의 괴로움은 삶이 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대 마음이 너무 많은 목소리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니라. 타인의 기준, 세상의 기대, 스스로에 대한 채찍, 그 모든 소리들이 그대 마음의 본래 목소리를 덮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는 조용히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하라. 그리고 그대 안에서 들려오는 작고 미약한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아야 한다. 그 소리는 누구를 향하지 않고 무엇을 증명하려 들지 않으며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로 살아가려는 소박한 진심일 것이다. 부처님은 그 진심이 곧 길이라 하셨습니다. 도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 안에서 이미 깨어나고 있는 작은 빗줄기를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도다. 그 말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으며 누구도 대신 넘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동안 그대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미래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 자기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며 한 발 또 한 발 나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의 답을 사는 것이라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고요히 눈을 감고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소리 속엔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가 기다려온 대답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고 논리도 아니며 그저 한 줄기 감각처럼 그대를 이끄는 따뜻한 자성의 길. 부처님은 그 길을 법이라 불렀습니다. 그대 마음 안에 있는 법,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지금까지 찾고 또 찾던 유일한 방향이었음을 이제는 묻는 일을 멈추고 걷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 부처님도 수행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대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날들 동안 그저 한 가지를 바라셨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참된 자유를 얻기를. 그 자유는 무엇을 성취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도달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찾아드는 조용한 평화, 그것이 부처님께서 끝내 전하고자 하셨던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삶은 고해라고, 고통과 마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곳이라고.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고해를 건너는 작은 배 하나를 남겨주셨습니다. 그 배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지혜요, 그 마음을 고요히 하는 수행이며 무엇보다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늦은 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삶은 왜 이토록 쓸쓸합니까? 사람을 만나도 무언가를 이루어도 그 끝엔 늘 허전함이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마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허전함은 삶이 허무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자기 본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이니라. 그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쓸쓸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충만함이 깃들 것이다. 그 말은 곧 무언가를 채워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비워야 보이고 멈춰야 들리고 고요해야 느껴지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수없이 많은 길 위에 계셨습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누군가의 괴로움을 듣고 그 괴로움 속에서 자비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고요하고 그 눈빛은 늘 자비로웠습니다. 그것이 부처의 삶입니다. 이제는 그 길을 그대가 이어 걷는 시간입니다. 지나온 아픔도 말하지 못한 후회도 누구에게조차 내보이지 못한 작은 그늘들조차도 그 마음 안에서 하나하나 알아차리고 조용히 끌어안고 서서히 놓아주는 것. 그 모든 과정이 곧 삶의 길이며 그 길 위에서 그대는 조금씩 부처와 같은 빛을 품게 됩니다. 삶은 여전히 괴로움도 있고 예기치 않은 바람도 불지만 그대의 마음이 고요히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바람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 그것이야말로 삶의 고통과 행복을 모두 껴안을 수 있는 진짜 자리입니다. 이제 그대 마음에 잔잔한 연꽃 하나가 피기를, 그 연꽃은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고 자비 속에서 향기를 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 그대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 마음에 지금 조용한 물결이 일고 있다면 이 10편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그 자비의 숨결이 닿은 것입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수없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어떻게 고요해지는지를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연등 하나 밝히듯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그 시간, 그것이 그대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리니 함께 걸어온 이 길 위에 감사와 평안을 담아 이제 고요히 인사를 올립니다.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필요하신 분께 이 영상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작은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